할렐루야.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니까 이제 웅크러질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가슴을 쭉 펴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뭘 지금 보고 있냐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오염된 이 세상은 앞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이렇게 오염된 세상이 아니고 완벽한,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살게 될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장차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새 예루살렘, 자,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눈빛이요, 별로요, 궁금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50평 아파트를 사놨는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50평 아파트는 궁금한데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그 거처 새 예루살렘은 참 여러분 참 너무한 것 같아요. 눈빛이 궁금해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는 여러분 처음 아파트 하나 25평짜리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그거 여러분 수십 번 더 가봅니다. 여기는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하면서 장차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을 정말 여러분 궁금해해야죠. 여러분 그것을 좀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좀 궁금해하면서 한번 말씀을 사모여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여기에 들어가서 살 자들은 누구냐? 9절 말씀에 이런 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린 양이, 여러분 신부는 결혼을 한 사람을 신부라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신부라 그래요?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이죠. 이때까지 요한계시록 계속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 성도들을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뭘 하기 전이죠?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혼인잔치.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제 여러분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전부 신부라고 부르다가 곧 이제는 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뭘로 바뀌죠? 아내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결혼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때까지는 신부로 부르다가 이제는 아내, 곧 아내를 소개하면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 곧 아내, 혼인잔치 하면은 아내가 될, 자, 새 예루살렘에서 살 자들은 누가 거기 들어가서 삽니까? 할 때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에 구원받을 백성, 천국에 들어갈 백성의 숫자가 얼마가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12 가운데 12가 방금 읽은 바로 구약 12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12지파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은 구약시대,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을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뭐라고요? 12지파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 보면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서 앞에 12 곱하기 뒤에 12, 요거는 바로 12사도를 가리킵니다. 12사도는 누굽니까? 요거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을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바로 뭐라고요? 12사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에 사도 요한을 환상을 보여주는데 봐라, 장차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누구냐 보니까 구약시대 구원받을 백성 전체와 신약시대 구원받을 전체를 보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를 보여줬다라고 말씀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도 이 12사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약시대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거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 새 예루살렘, 여러분 다른 말 하면 천국이 되겠죠. 우리가 가서 살 곳이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양으로 건축이 되어졌냐,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모습을 오늘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 50평 아파트보다도 여기에 여러분 그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 자, 여러분 살 집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살 집이니까. 자, 그 성은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들어갈 여러분 살 그 거처 새 예루살렘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니까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모나게 생겼다. 여러분들의 아파트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네모난 모양인데 그 네모가 기럭지가 다 어떻다?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 모든 길이가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 모양을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 하냐면 바로 주사위 모양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사위 아시죠? 이 주사위 모양을 바로 정육면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할 것 없이 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새 예루살렘이 직각으로 네모나게 딱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 모양 상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육면체 이 모양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죠? 또 봐야 되죠. 얼마라 그랬죠? 12,000 스타디온이라 길이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 살 집이니까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와, 12,000 스타디온 이게 얼마냐 이것도 한 말씀 드리지만은 일단은 정육면체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정육면체의 구조를 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게 어디냐면은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은 그 모델하우스를 여기 보여줍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데 열왕기상 6장 20절 보면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 내소에 아는, 내소니까 어디를 이야기하죠?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외소는 성소고 내소는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소의 지성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라고 이렇게 말. 뭐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었다고요? 지성소.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가 거하는 집이죠? 하나님이.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완전한 그 장소를 가리켜서 바로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를 바로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가장 완전한 구조를 상징하는 겁니다. 정육면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살 새 예루살렘이 허술하고 다시 여러분 연약한 자리에 돌아가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구조의 그 장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정육면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냐면 바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스타디온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185m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타디온이란 말에서 영어의 스타디움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스타디움을 스타디움 종합 경기장을 우리는 스타디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디움의 크기, 월드컵이라든지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경기를 할 때에 지어지는 것이 바로 스타디움이라 하는데 185m 이 규격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기준에서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은 길이가 한 얼마쯤 되느냐면은 이 길이로 청량을 하면은 한 2,400km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2,400, 2,400, 2,400, 2,400, 2,400.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2,400 스타디움.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움. 우리가 길이로 이야기하면 한 2,400km 정도씩 되는 그 정도 크기면은 얼마 정도 규모가 됩니까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중국 땅덩어리만 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럼 앞으로 들어갈 우리가 천국 그 새 예루살렘 크기가 중국 땅덩어리만 합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상징적이다 이 말입니다.
상징적인데 그 정육면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가장 완전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완전해야죠. 이 나라는 완전합니까?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오염됐고, 또 중국에서 여러분 어떤 황사가 여러분 날라올지도 모르고 이 오염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완벽하고 완전한 그 거처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육면체의 12,000 스타디움의 크기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자, 성곽에 있는데 그 여러분 기초석을 자 궁금하죠? 아파트가 마감재가 뭘로 됐는지, 또 여러분 그게 철근 콘크리트로 됐는지 뭘로 됐는지 다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그 구조가 그 여러분 기초석이 뭘로 됐는지 자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에 19절 말씀 보면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뭘로? 보석으로 꾸며졌더라. 어떤 보석입니까?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녹보석이고, 계속 이 모든 보석 12보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12가지 찬란한 보석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갈 거기에 대문이 있습니다. 12대문이 있는데, 자, 그 대문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집 대문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집 대문은 어떤 집은 보면 철대문이기도 하고 스텐으로 여러분 대문도 있고 한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대문은 21절 보세요. 그 12문은 뭘로? 12진주로 이루어졌다라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을 때 그 시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그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기도 하고요, 기둥에 여러분 달려서 횃불로 이렇게 대신으로 불타면서 죽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의 사치품목으로 귀하게 풍요와 저 사람 좀 산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진주였습니다. 진주. 요즘은 진주 뭐 반지, 진주 귀걸이 해봤자 그래도 어떻게 흔하게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즘 또 뭡니까? 진짜 아니고 뭐 양식 진주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의 풍요를 나타낼 때, 부요를 나타낼 때 그 상징이 뭐였냐면 바로 진주였습니다. 그래, 진주 반지 큰 거 하나 있으면 야, 저 사람 꽤 좀 사는 모양이다 하고 할 때 이 진주. 믿음의 성도들은 지지리도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장차 들어서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 봐라. 거기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 대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 그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좀 가난하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대문 하나가 진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졌고 그 길도 정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천국에 여러분 이 재료를 왜 보석에다가 이렇게 보석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천국의 이 모든 재료들을 보석으로 정금으로 이렇게 표현했느냐에 대해서, 저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의 단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이란 표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이라는 그런 좋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뭘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보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보석이라고 하는, 보석은 각자 보석마다 매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녹보석, 홍보석, 무슨 보석 나오는데 이거는 빛이 다 각각 다 다릅니다. 12가지면 12가지 다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 따로 다 존귀한 그 빛을 발한다 이 말입니다. 12보석이, 이것은 여러분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존귀와 가치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런 것이 가치 있고 아름답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움의 완성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거기에 앉으신 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앉으신 이의 3절에서는 이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을 여러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모양이 보석 같다. 홍보석, 녹보석 뭐 이렇게 이 보석, 하나님이 보석으로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상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과 완벽함에, 완전함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보석이 귀해도 하나님만큼 여러분 귀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값진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그런 믿음 가 있어요. 하나 빠지면 여러분 이거 빠져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막 내팽개치고 그거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그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해서 보여주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가치와 이 영광과 이런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바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뭐냐? 이 땅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무 힘든데요, 죽을 만큼 힘든데요, 그래도 네가
장차 받을 그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교, 목숨을 여러분 내놓은 순교해도 괜찮다. 왜? 장차 네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그 가치가 그만큼 대단하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요한계시록 성경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그 말씀 읽으면서 여기서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강조한 단어가 굳게라는 단어가 보면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굳게라고. 뭘 굳게 했냐?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이 핍박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그래도 믿음을 굳게 지키라. 왜? 너에게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 네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느냐? 그만한 가치가 있다. 믿음을 굳게 잡으라.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동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느냐? 굳게 믿음을 지키라.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완벽한 새 예루살렘의 네 번째는 성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 땅에 지성소 성전, 여러분 지성소, 이것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모델하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본체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영광이 머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예 장막을 치시고 거하는 장소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로 여러분 또 성전을 지어서 건물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성전이 따로 지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 거기는 태양빛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태양과 여러분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여러분 추워서 못 삽니다. 그렇죠? 그래도 햇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또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살고 하지만 또 빛이잖아요. 그럼 밤 되면 그 달이 여러분 반사해가지고 그래도 좀 밝기도 하고 별빛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는 태양빛이고 달빛이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의 빛 자체가 밝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실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도둑도 없고 여러분 거기는 적들이 쳐들어올 적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것이 바로 그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으면은 뭘 가져갈래요? 사람 죽으면은
그 관 속에다가 여러분 돈을 이렇게 좀 넣어주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넣어줍니다. 노잣돈 하라고 넣어주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 뭐 사 먹으면서 갈까요? 안 그래 뭐 차비해서 갈까요? 그런 거 여러분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2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6절 말씀 보세요.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존귀와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존귀와 영광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 이 속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영혼을 구원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 이게 바로 가장 존귀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여러분 예수 믿도록 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 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거기에 따르는 뭐가 크다는 말일까요? 뭐가 크다는 말이죠? 상이 크다는 말입니다. 만국의 존귀와 이 영광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 이 땅에서보다도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었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빈 초청하는 겁니다. 기빈 초청해서 여러분 다 와서 함께 영광의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한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 여기는 남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 여러분 거처입니다. 그 집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이 어떠한 곳인지, 12 여러분 문에 진주로 만들어진 그 문, 열려진 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길은 여러분 정금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여러분 성곽의 기초석은 보니까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그 성,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정육면체로 이루어져서 가장 완전한 완벽한 바로 그 거처가 되는, 그리고 12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곳이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 같은 경우도 죽을 때 환상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중얼거린 겁니다. 말을 한 겁니다. 자꾸 중얼거리니까 이 가족들이 뭘 저렇게 이야기하나 들으면서 보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돼지가 물러간다, 내 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말해요. 그 환상 가운데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영적 눈이요. 그런 거 봤죠? 여러분 가족도 믿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면요, 우리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뭘 본다 그렇게 하기도, 뭐 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죽음 직전에 보면요 영적 눈이 열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분을 보는데 이 무디 목사님도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자녀들은 자꾸 꿈꾼다 하는데 꿈이 아니라 하면서 뭐냐면은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정말 황홀하구나 라고 해요.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 하고 마지막 그 말을 남기고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이 영광의 우리의 거처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우리도 굳게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영광의 이 나라에서 여러분 사랑 우리 성도들 배웠고 우리 함께 또 만나고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